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큰 팔을 벌리고 잘 왔다 하실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좋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잠시 한 몇 초 동안만이라도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이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우리 그 키위교회들 가면은 진짜 동작들이 자유로워요. 마지막 하여튼 우리는 어찌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좀 너무 경직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자유함을 느끼는 좀 찬양 시간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께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온 땅 열방 가운데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예배 자리, 그 기도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주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마땅히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소서. 주님의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량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참 회개하는 자, 참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 교회를 세우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사오니 교회들이 이 땅에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담의 식구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담의 청년들과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복 주시고 이들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자신들에게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짝을 만나서 경건한 성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영광을 돌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반갑고 귀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문혜은 집사님의 부모님 우리 문형상 장로님과 이미숙 권사님이 오랜만에 거의 2년은 채 안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함께 예배 자리에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건강만 따라준다면 매해 보고 싶은데 교회 광고를 잠시 보십시다. 모임 예청 모임 있고 성경사랑방 모임 있고 성경사랑방 모임 후에 잠시 성경미들 모임도 있겠습니다. 성경사랑방 2기를 모집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말까지 초대합니다. 첫 번째 공부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는 목요일은 우리가 매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선교 기도회를 월 1회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6월 말 7월인가요? 7월에는 단기팀이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세미나를 열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단기팀은 가서 경험했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와 좀 더 깊이 있게 선교 사역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가 먼저니까 목요일에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데 오픈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열려있는 기도회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원래 미국에서 했던 11월 달에 감사주일을 하는 경우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기해서 감사주일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추석에 겸하여 감사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1년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훈련 학교를 두고 계신데 내 훈련의 최정점이 무엇일까? 내 훈련을 완수할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훈련 잘 받았다. 그렇게 하실 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그때는 제 안에 있는 감사가 100% 충만해졌을 때 그때 훈련 잘 받았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 메모를 썼거든요. 그 제 메모에 있는 한 내용이에요. 내가 100% 감사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너 인생 훈련 잘했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청년부가 리트릿이 9월 말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도는 주보를 참조해 보시면 되고 우리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는 자리를 옮기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어린이도 잘 갔다 오세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같이 합니다.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저는 거제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마산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마산은 시인 이은상 씨가 내 고향 남쪽 바다라고 노래했던 그 곳입니다. 시인 천상병 씨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하는 시를 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자신이 살았던 땅에서의 생을 아름다운 소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소풍이 끝나는 날 하늘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생이 아름다웠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아름다운 내 생 소풍 끝나는 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소서, 나를 그만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요나의 바람대로 그러냐 끝내자 데려갔었으면 그의 생애가 얼마나 참 슬프고 아픈 그런 것으로 남게 되어질지 우리가 살짝 당황하게 되는 것은 이 요나가 이미 사명을 던지고 도망을 쳤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살려주셔서 물고기 뱃속 학교를 통해 세컨드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으면 4장의 이런 반응은 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를 끌어갈 때 기성정결한데 결론에 가 쓰는 대부분 스토리가 그리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대부분은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선지자 요나가 사명을 잘 완수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안 나오고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살짝 당황스러워요. 왜 이런 전개가 되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심장이나 가슴이나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이 거리래요. 그런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손들어요. 그렇게 하면 손들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요. 그렇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 설명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쭉 읊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아나이다. 100점. 참 잘했다. 와, 고백 좋네. 그렇게 할 정도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심을 좋아하는, 그렇게 그분을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지자라면 자신을 그러하신 주님께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신성을 가지신 것이 나는 싫어요. 이런 건 좀 이상하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쳤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도망을 쳤다. 사명을 받자마자 빨리, 말씀을 듣자마자 속히 도망을 쳤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내가 미리 전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려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좀 당황스러워요. 전혀 부끄럽지도 않은 듯이 당당하게 내가 도망쳤던 이유에 대해 도망자의 이유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더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막 나가는 것이죠. 나를 데려가 주세요. 때를 쓰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신지식도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 목숨도 그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한데 이상한 방향을 가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씨가 참여하는 부부 상담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아내로 나온 분이 그야말로 그 가정의 독재자입니다.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남편 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이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데 트럭에 가서 잠을 자요. 두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아빠가 문 열어달라고 문을 노크를 하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엄마가 문 열어줘라 그러면 움직여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집의 형편을 듣고 있던 오은영 씨가 참다 못하고 그 아내분에게 이 단어를 끄집어내어 사용을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죠. 남편은 무조건 아내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데 그 만족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바뀌는 아내의 감정에 알아서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요. 쇼핑을 같이 하다가 남편이 무엇을 사러 갔는데 딱 그 자리에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텔레파시를 통해 무슨 교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이들이 세상에 저런 그런 이야기를 막 탄생을 합니다. 뭐죠 지금 뭐지? 너무 이상한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삐뚤어진 적인 세계를 갖고 있어 보이는 근데 주장을 합니다. 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끌고 갑니까?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몰고 갑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어쨌든 방송이니까 끝에 가서는 억지로 따르는 척 그렇게 동작을 취하는데 그 얼굴에는 분해하는 기색이 그대로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지식 이상의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고 하나님 마음이 우선이지 않아 보여요. 선지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저 대적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는 거지? 왜 그런 것이지요?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왜 좋아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게 안 맞춰주시는 거지? 내가 기준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그 성품이 나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면 that's good. 그러나 저 망해도 100번 망해도 싼 저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품 그 속성으로 대하는 것은 NO! 네, 그런 것이죠. 요나의 신앙은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으로 가두고 있는 것이죠. 감히 표현하자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답답함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어나와야 합니다.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장으로 아는,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의 썩냄이 옳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은총은 크고 큽니다. 제가 이 단어 선정이나 이런 표현들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클리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저게 뭔 말인가 잘 들어주세요. 내용 중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1절이 요나의 삐뚤어진 감정이고 2절과 3절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라면 4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너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것이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그 성품대로 일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을 싫어서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옳다 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틀렸다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영원히 기준입니다. 요나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가진 신앙이 정상으로 가는 것이. 요나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들은 내게 맞춰 바꾸십시오 할 수 없어요. 요나는 애초에 도망가지도 말아야 했고 다시 세컨 찬스를 받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컨플릭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러 행하는 인생은 거스릴수록 괴로워요. 일평생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누구라도.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가 옳지 않다. 네가 썩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옳지 않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얼마만큼 어떻게 옳지 않은지 거기에 자신을 바꾸는 작업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망치기를 빨리 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자신을 고치는 일에 순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실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죽여주세요, 이런 감정을 그렇게 빨리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고치는데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에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5절에 요나는 무슨 기대를 가진 것처럼 니느웨를 살펴보려고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재앙을 유보하신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지. 또 마음이 바뀌셔서 또 벌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못된 놈들은 뭐 잠시간 해결을 했지만 또 죄를 짓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시겠지. 뭐 등등. 무슨 생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어찌 되는가 보려고 앉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성읍 동쪽에 초망을 짓고 니느웨 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자 하고 추이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에 요나의 기도, 더 살 맛이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이 만점에 가까운 이 고백을 드리고 3절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2절에 그와 같은 주님이시면 3절에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께 나를 맞추어주세요. 내가 이게 잘 안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내가 바르게 했는데 이 고백에 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3절의 내용은 나를 그런 주님께 맞추어 주세요.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죽여주세요, 더 살 맛이 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시오, 나도 주님처럼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남은 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 이것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둘 사이의 이 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의 썩냄이 옳지 않다, 부당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기에 이 갭이,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 것일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주님이 저들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저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어떻게 이걸 갭을 메울 수 있을까? 이것을 깊게 깨달을수록 요나는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색과 검정색은 명시성이 뚜렷하게 표시나는 대조색입니다. 함께 색을 두면 노란색의 밝음이 드러나고 검정색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2절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실제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왜 용서가 안 되지? 나는 왜 사랑이 안 되지? 하나님의 크기와 내게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 바꾸는 그 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인정해야,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인정해야 내가 나를 바꾸어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밝은 보름달 앞에 반딧불이 같은 작은 빛을 갖고 있는 나 자신,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부족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메워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니, 알아야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더 깊은 데로, 더 넓은 데로, 더 크게 닮아가도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가슴으로 아는 데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이 싫어하고 성냄으로 못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처럼 기뻐해야지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요,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왜 슬퍼하고 화를 내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너희도 좋아하길,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너희도 기뻐하길, 나는 한 영혼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 요나는 너의 썩냄이 옳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쪽으로 자신을 고쳐가야 합니다. 마음도 태도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가지신 것을 나도 가지자. 내가 원수로 대하는 저 사람 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맞추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요나의 기도가 지향하는 방향을 잡고 가는 길이 그 길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마음 갖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만 아니라 저와 예담의 모든 이들이 해야 할 기도가, 가야 할 방향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가 그것이며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이 거기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저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머리를 지나 가슴으로 알게 하소서. 에베소 3장에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라. 지식 이상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지식을 넘어가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라. 머리만 아니라 가슴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나의 이기적인 그것이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세 번째, 복음 선교를 위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명을 예담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세대가 부흥하는 예담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영혼도 몸도 함께 주님께서 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우리 세대,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목으로 똑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인데 기억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나에게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족한,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나 주님이 가지신 성성,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무효하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담에서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증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힘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며 주님께서 곁에 하시는 길을 걸으며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아이들을 그대까지 무대까지도 주님께서 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주님 함께 건강한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요하게 넘쳐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수만 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를 주님의 그 승하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올 때에 마음과 사랑을 담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알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섬김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 옮겨서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